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물을 하나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피상적인 것이 되지 않기를,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고 깨닫는 그 신앙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그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부재가 있는지 믿사오니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만남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염려와 근심 안에서 해방할 수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혼란 가운데 있는 하나님 위기의 이 시기를 하나님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아모스 8장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주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서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조우를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니라 하셨나니 이러므로 말미암아 땅이 떨어지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의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 낮아지리라. 주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에 갖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라임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를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파송을 보낼 때 북이스라엘의 그곳에 선지자가 없었던 건 아니죠. 있었어요. 있었는데 직업적인 선지자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냥 돈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만 전달하는, 그러니까 직업적인 선지자들은 많았으나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농사꾼 아모스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요. 파송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또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말씀만 보내주지 않고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한여름의 과일 바구니, 이건 네 번째 보는 환상이거든요. 첫 번째 아모스가 본 환상은 메뚜기 환상이었어요. 수많은 메뚜기들이 풀밭 모든 풀들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기반이 되어지는 경제적인 것, 삶의 터전을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 두 번째 환상은 불의 환상입니다. 하여튼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바다에 있는 것들은 땅에 있는 것들이든 보이는 것을 다 태워버리는 불의 환상을 봤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할 때에 그 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고 있는지, 그걸 환상으로 보았어요. 세 번째 환상은 줄다림줄이라고, 막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 줄을 달아서 줄로 이렇게 돼가지고 수평을 재는, 또 수직을 재는 그걸 줄다림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보여줘. 그걸로 재봤더니 이 건물은 다시 짓고 이렇게 부숴버리고 다시 짓지 아니하면 쓸모없는 그런 건물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부숴버리고 다시 짓지 아니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아모스에게 그 환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시각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현실화시켜지는 것에 대한 그 은혜까지 같이 주신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영적 체험이라 할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읽지만 이게 시각화되지 않고 현실화되지 않으니 말씀을 듣는 것과 살아가는 삶의 갭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내지 못하는 것은 이 말씀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정말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메시지잖아요. 그들에게 축복하는 메시지, 너네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면 참 이게 전하는 사람도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고 막 행복할 텐데, 하나님 너를 심판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니 이 아모스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시각화, 현실화 시켜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현실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듣고 말아버리는 것이 되는가. 오늘 기표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그 이유는 다른 뭐가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잖아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 말은 그들의 하나님 말씀이 있지, 들었으니까, 율법을 가졌으니, 하지만 그게 현실화 속에 녹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있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도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끝이다, 이거를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름의 한 과일 바구니, 이거는
중동 지역에는 열매는 수확을 할 때에 가을에서부터 겨울, 여름까지의 이 수확 기간이래요. 가을부터 시작해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그다음 여름이 가잖아요. 되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데 이 여름 과일은 이제 더 이상 두면 안 되는 거. 당장 따지 아니면 썩어 뭉그러져 버리는 그거를 이제 비유로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심판을 이야기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40년 전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40년이 지나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이 되어지는 거죠. 나의 개인의 인생에서 40년 이 기간은 그래도 꽤 긴 기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 나라의 존폐, 한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40년 남았다. 이거는 초읽기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가 30년에서 40년 사이에 안에 호주가 지도상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되게 끔찍한 일이 아니겠어요? 두려운 일이죠. 우리들도 우리들이지만 여기서 살아내야 하는 자녀들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피땀 흘리고 일을 하고 그래요.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을 건강하게 잘 세워가기 위한 것이 이 세대들이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피땀 흘려 일하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소망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아찔한 거예요. 숨 막히는 시간이에요.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그를 들을 기가 없는 게 더 답답한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어떤 믿음이냐면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믿음이에요. 순전히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자신들이 쌓아놓은 공덕에 의한 믿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빼놓지 않고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그 믿음의 그것만 붙잡은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성전,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잘못된 믿음이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심각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맞아라고 하는 이 핀트가 잘못 맞은 이 믿음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봐서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버리면 나는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 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을 착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아모스의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정치, 경제, 문화가 바닥을 치고 있다 그러면은 아마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뭔가 있구나.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있구나. 아마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거야. 근데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 경제, 문화 속에 전혀 무너질 기반이 보이지 않거든요. 다 건강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백주의 대낮에 해를 깜깜하게 하겠다. 너의 절기를 애통을 함으로 만들겠다. 너의 노래를 애곡을 하게 만들겠다. 너의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만들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것, 그들이 드러내고자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백주의 대낮처럼 환한 거예요.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다, 너네들이 노래를 불러 지금? 너네들이 지금 너네들이 힘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아서 이게 복이라고 너희들 생각해? 당장 내가 너를 다 심판해 버리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된 믿음 속에 살아간다는 거,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늘 아침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곳이지만 그것이 나를 비춰보는 기도와 말씀이 아니면 또 다른 이것이 나에겐 공덕이 돼요. 나에겐 또 다른 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왜 조심해야 돼? 그게 그 사람이 또 공덕이 되어버려 의가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지적질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줘야 되는데 내가 뭔가 된 줄을 알면 뭔가 믿음이 있는 줄을 알면 참 신기하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남을 지적질하고 판단합니다. 야, 너 기도 안 하는구나. 너 말씀 읽지 않는구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속안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 복을 받는지를 하나님을 축복해 주는지 착각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 4절부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과 똑같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 양육강식의 삶을 너네도 똑같이 살고 있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며도 불구하고 죄책감도 없고 반성도 없는 세상이 원래 그렇게 살아가. 다 거짓 조우를 하나씩 들고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정당하게 살아가나? 이런 마음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돌아온 내일도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두아디라의 말씀을 보고 4대 교회 그 다음에 4대 교회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내가 너의 믿음을 본다. 너의 믿음을 안다. 내가 너의 신앙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아. 되게 포인트가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 하지 않고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내 안에 믿음 있는지 보십시오라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냐면 행위를 봐요. 행위. 누가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은혜를 받죠. 깨달아지죠. 그 은혜 받은 거를 나누고 깨달음을 나눠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뭘 어떻게 살았느냐는 얘기를 안 해. 할 얘기가 없어. 우리가 마을 공동체에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이야기는 그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로 어떻게 살았더라 이걸 얘기가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인데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눠. 깨달은 걸 나눠. 하지만 삶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 서로 실망하는 거야, 이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며, 깨달아졌다며, 그럼 그렇게 살아내어져서 도전이라도 뭔가 했다고,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이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여유 있고 걱정이 없는 삶, 순탄한 삶, 이게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도구였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개인이 닥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을 살아보니 때로는 내가 내 인생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 시간은 이게 정말 복이더라. 참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저께 하나님 집사님 그 신장 이식을 해서 이제 회복이 돼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 집사님이 참 오랜 긴 시간 동안에 그 신장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투석하고 막 이리 왔잖아요. 그 얘기는 어쩌면 그 긴 시간이 고통스럽고 아픔의 시간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신장 이식을 받는 이 과정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안에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 속 안에 현실화가 되어지고 눈에 보여지는 삶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질 기가 있고 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건 정말 축복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이건 정말 복된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기도나 찬양이나 들려지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참 이것 또한 우리는 늘 점검하고 기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성경에서 그럽니다. 말씀이 기근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다.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다. 이미 은혜의 마음 안에 소망이 사라져가고 기쁨이 사라지는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들려질 때에, 말씀이 들려질 때에, 눈으로 읽혀질 때에 우리는 거기 안에 큰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기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공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내 인생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서 이렇게 내 믿음과 신앙이 춤추듯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의 거짓 행동과 그리고 나의 잘못된 말들을 네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꾸 영적인 거리감을 두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상들은 다 하나같이 다른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환경이 뭔가 안 좋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뭄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 자신들이나 또 내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혹시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가는 삶의,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요. 끝까지 찾아가시고 알려주시고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용서도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